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는 지금 막 고난의 한복판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위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시간.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나를 이 고통 속에 두시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이 질문은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직면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신앙이 흔들립니다. 오늘 저는 C.S. 루이스라는 사상가가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답을 제시했는지, 그리고 그 답이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재해석하도록 돕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해 사용하시는 확성기다. 이 한 문장 안에 고난의 의미 전체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장을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일부 우리가 오해해온 고난. 먼저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오해해왔는지 살펴봅시다. 대부분의 신앙인은 고난을 세 가지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첫째, 벌로 해석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거야. 물론 성경은 징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욥기는 바로 이 오해를 깨뜨리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둘째, 실패로 해석합니다. 내 신앙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내가 더 열심히 기도했어야 했어. 이 해석은 자책으로 이어지고 자책은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셋째, 버림받음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나는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이야. 이것은 가장 깊은 오해이자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루이스는 이 세 가지 해석이 모두 고난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난은 징계가 아니라 각성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버림이 아니라 주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할 때는 우리의 주의를 끌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 건강을 의식하지 않고 평안할 때 평안을 당연하게 여기며 만족할 때 하나님보다 만족의 대상에 집중합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가운데서 속삭이시지만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는 외치신다. 고난은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부 하나님은 왜 고난을 제거하지 않으시는가?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처음부터 고난 없는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을까? 왜 우리를 각성시키기 위해 꼭 고통이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한 루이스의 답은 명확합니다. 자유의지.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 아니라 인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격체라는 것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할 수도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선택이 가능한 세상에서는 필연적으로 잘못된 선택도 가능합니다. 죄가 가능하고 고통이 가능하고 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시려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다. 이 문장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은 피상적인 편안함이 아니라 인격적 완성에서 오는 깊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도자기를 빚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흙은 물레 위에서 돌아가며 압력을 받습니다. 가마 속에서 불에 구워집니다. 그 과정이 없다면 진흙은 그냥 진흙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 아름다운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고 계십니다. 편안한 인간이 아니라 거룩한 인간으로, 만족한 인간이 아니라 성숙한 인간으로, 그리고 그 과정에는 압력과 열이 필요합니다. 3부 영적 세계관에서 본 고난.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고난에 대한 매우 독특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악마의 관점에서 쓰인 책입니다. 선배 악마가 후배 악마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형식입니다. 흥미롭게도 악마는 인간에게 고난 자체를 주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악마가 진짜 노리는 것은 고난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고난이 생겼을 때 인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기도해도 소용없어. 신앙은 결국 헛된 거야. 악마는 고난 자체보다 절망적 해석을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신앙을 강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고난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멀어집니다. 차이는 고난의 크기가 아닙니다. 해석의 차이입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명확히 봤습니다. 고난은 신앙의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편안할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감사할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신앙이 무엇 위에 세워졌는지 드러납니다. 복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체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까? 기적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까? 아니면 신뢰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까? 고난은 이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은 정련됩니다. 사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많은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공허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그러나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를 훈련시킬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자전거를 처음 탈 때 부모는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부모는 손을 놓습니다. 아이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부모가 잡아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뒤를 돌아봤을 때 부모가 몇 미터 뒤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이는 놀랍니다. 내가 혼자 달리고 있었구나. 부모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이가 스스로 균형을 잡도록 한 걸음 뒤로 물러선 것입니다. 하나님도 때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신뢰로 서는 법을 배우도록 한 걸음 물러서십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걷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분 자신을 숨기신다. 마치 부모가 아이의 성장을 위해 도움을 줄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 감각적 위로를 줄이십니다. 이것은 사랑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신앙에서 본질적인 신앙으로, 감정적인 신앙에서 의지적인 신앙으로, 복을 구하는 신앙에서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는 신앙으로,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오부 영적 밀도가 압축되는 시간. 루이스는 고난을 영혼의 재련소라고 불렀습니다. 금을 재련할 때 금은 극심한 열에 노출됩니다. 그 과정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도 높은 금만 남습니다. 고난도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 신앙에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잘못된 동기, 헛된 기대, 피상적인 확신들이 고난의 열을 견디지 못하고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진짜 신앙입니다. 루이스 자신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아내 조이를 암으로 잃었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그는 그 고통 가운데서 일기를 썼고 그것이 헤아린 슬픔이라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루이스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쾅 닫으시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은 가장 필요할 때 가장 멀리 계신 것 같다. 하지만 그는 그 고통을 통과하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이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지 보여주신 것이라고.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친 후 그의 신앙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영적 밀도를 높입니다. 밀도가 높다는 것은 부피는 작아도 무게는 무겁다는 뜻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신앙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이 적을 수 있습니다. 표현이 소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습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한계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신다. 하지만 그 한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멀리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우리를 밀어붙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최고의 가능성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편안함 속에서 실현되지 않습니다. 육부 결론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고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끝이 아니라 통과 지점입니다.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터널 안은 어둡습니다. 답답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터널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리고 터널 끝에는 빛이 있습니다. 고난도 그렇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끝이 있습니다. 견딜 수 없을 것 같지만 통과됩니다. 그리고 통과한 사람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더 깊어집니다. 더 단단해집니다. 더 진실해집니다. 지금 고난을 지나고 계신 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곧 나아질 것이라고 위로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십니다. 당신이 감각으로 확인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메가폰이다. 그것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 음성이 속삭임이 아니라 외침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의 외침이 아닙니다. 사랑의 외침입니다. 당신을 깨우고, 당신을 일으키고,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통과하시겠습니까? 원망으로 통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신뢰로 통과하시겠습니까? 절망으로 통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대로 통과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고난 너머에서도 당신은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릇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고난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